이보다 더 큰 일.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살피고 있듯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같은 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 당시 때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의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 특별했던 한 사람으로 그냥 거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지는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주거나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자신을 드러내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또 예수님을 진짜 그게 만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 주시는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확실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으리라 그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렇게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 이야기가 빌립과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51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대상을 전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 그들을 다 염두에 두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야기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말한 부분은요, 요한복음에 여기가 유일하고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주로 예수님은 아멘,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속에 속해서 뭐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인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신에 대한 어떤 종교에 대한 그 탐구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다양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나와서 딱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 4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전도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은 일이 그 전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갈릴리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나가셨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44절의 말씀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아마 어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고 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자신이 행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고, 또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왔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 속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빌립을 친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고 사실 너희들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증언해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도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돼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렇게 오게 되는 일이든 또 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일이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전도의 실력이, 우리 증언의 어떤 진중성,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놓고 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놓고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게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아무리 또 예수님께 나왔더라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빌립처럼 너 나에게 와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께 진정한 의미로서 나아가거나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을 아는 거죠. 아,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왔긴 했지만 나를 부르신 분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잖아요.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증언들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빌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가까웠던 나다나엘을 또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모세의 율법과 여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던 그 사람, 그 메시아, 그분을 나는 만났다. 지금 이 빌립이 가장 가까운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의 누구예요? 빌립의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앞에는 맞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가 문제예요. 뭐요?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그분이 나사렛에서 사시긴 하셨지만 거기가 고향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안에 더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는 좀 결핍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언을 나다나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나다나엘이 했던 그 증언 가운데 그렇게 결핍이 있었던 그 부분이 그 증언을 들었던 나다나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46절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사용해서 부르시는데 빌립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 그 부족한 증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신 그 증언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요청을 완전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구약 성경에 전혀 메시아와는 연결될 수 없는 그 땅에 있던 그곳이 기록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된 그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아마도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그런 그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빌립의 불완전한 그 증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로도 등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의 불완전한 어떤 증언 때문에. 그러나 이게 빌립이 어떻게 하죠?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재촉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둘의 관계가 이게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촉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불완전한 증언,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지금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우리의 불완전한 것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형성한 그 모든 것들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들, 그 불완전한 조건들, 때로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를 부른 사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아시는 것,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그 사건 전날 베드로를 만난 그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미래의 베드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아시되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그의 미래까지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또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서 진짜 반석으로 세우실 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아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현재와 과거도 또한 아시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처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향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들으면 초점을 자꾸 나다나엘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았지? 어떻게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지? 하면서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나다나엘을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그를 가리켜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그를 보라. 내가 그에 대해서 잘 안다. 그의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잘 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분명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이 헬라 단어가 그 구약의 야곱에게 쓰인 그 단어이거든요.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온갖 꾀를 써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걸 받아내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쟁취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쳤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발꿈치 잡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야곱이었잖아요. 그 간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 용어를 지금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함이 이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만 여기서 초점은 나다나엘이 아니라 그 나다나엘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1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과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했나 봐요. 그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했던 그것을 예수님 알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도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의 관심은요, 그리고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여기에 또 관심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냥 추측들이 난무한 그런 이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초점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거, 나다나엘만 아는 거,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아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나다나엘의 그 과거, 현재,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주권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과정과 그 관계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되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전부를 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 수많은 다양한 과정과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너무나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살펴서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먼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믿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어떤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9절로 가보세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여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현재를 알고 자신이 과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었던 그 무엇,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면 경건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아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다나엘의 고백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와 연결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되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데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다만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신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인데 자기의 제한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것을 보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이신 그분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지. 내 소원을 그분이 들어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그분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분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우리 전부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지게 해주시는 그분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분을 만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더 큰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 더 큰 것을요, 나다나엘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51절에 우리가 서두에 읽었듯이 51절에 보면 너희들 하면서 모든 제자에게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건 거죠. 그게 5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키가 작은 겁니까? 아니면 못생긴 겁니까? 건강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늘이 닫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게는요,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은요, 닫혀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처지에 모든 인생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누리고 맛보고 치장하고 뭔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늘이 닫혀 있는 이상 우리는 전도자와 같이 구약의 전도자 솔로몬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닫혀있는 그 해 아래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요, 결국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 앞에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속이 허전한 것이고요.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이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닫힌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또 무엇을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막 정말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어떤 한 장소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이 드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본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꿈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렇게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인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꿈을 야곱이 경험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꿈 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자신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 스스로 막 쟁취해보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 죄인인 야곱에게, 그 도망자 신세인 그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늘의 그 복이 죄인인 야곱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베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실제적인 장소,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그 복을 받는 그 통로가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인인 야곱과 같은 존재, 야곱과 같은 우리가 하늘의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야곱과 방문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그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막혔던 하늘, 닫혔던 그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위대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 야곱과 방불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난 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 처음 독자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아마 오늘날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흔들렸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드냐,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들이 솟아났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이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그분이 너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엇도 닫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신 분이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당하고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을 너희들은 뚫고 나갈 수 있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살기 좋고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동일하죠. 뭐예요? 너희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너희에게 준 것, 그것을 너희들은 알고 누리고 있나? 있는 건가? 세상이 주는 그런 하찮은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혹시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분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누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들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 이게 뭔지 모른다. 그 사람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 읽는 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이것이요, 사소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값진 거고 가장 귀한 거고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이 주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로, 또 든든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